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제목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듣고 바로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듣고 바로 본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 속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지요. 아무런 판단의 기준도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인간이기에 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고백들을 하던데요. 인간이기에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듣고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되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또 귀에 듣는 것을 교육받았기에 귀에 들리는 소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좋은 것만 보려 하고, 역시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차라리 역설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보고 들음, 이것에 대한 오류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지적되어진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짜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 지혜와 명철을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나요? 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바꾸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런 표현들 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은 자식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 부모가 아닌 분들이야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경험해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오늘 어버이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어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자식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어버이의 심정을 잘 대변해 놓은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어둠과 밝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맞나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둘 중에 어느 게 맞나요? 둘 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죽어요. 진시황은 자기가 안 죽어보려고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먹어보기도 하고 섭취해봤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삶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살아가는 문제, 그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교훈의 말씀인지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어찌하라고요? 들으며라고 했습니다. 이 듣는 문제는 굉장히 강조해서 중요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들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귀로 메아리처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의 방법이 바로 여기서 들음입니다. 하와가 만일에 진짜 아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들었더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어느 이 신학자의 그 주석을 보면서 한편으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들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결단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지 않습니까? 왜 사울 왕이 버림바 되어졌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킨다라는, 듣는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을 포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죄인을 구원하는 이 믿음 역시 우리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비하는 믿음의 성도적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진짜 삶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이 들음은 거듭 강조합니다. 지킴입니다. 자,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어찌하라고요?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합니다. 너 주의 준다, 주의해. 흔히 이 주의란 말은 바르게 행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는 경고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주의하라는 그런 경고적 메시지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 주의하라는 말은 모으라, 집중하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뭘 모아야 할까요? 뭐에 집중해야 할까요? 명철을 얻는데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산다는 것은 삶을 영위해 간다라는 그런 관점도 되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그 삶의 의미를 내 마음속에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는 길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으로 여겨도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그것에 늘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아가는 길,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두고 지킨다는 말은 이렇게도 표현해 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가들은 사랑의 환희와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도 많지만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세상의 유행가들은 주로 이별과 떠나감에 대한 가슴 아픈 그러한 곡조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유행가 이 가사를 한번 분석을 해서 과연 서로의 사랑의 찬미적 요소가 더 많은가 아니면 떠나감과 이별의 모습이 더 많은가 모르긴 해도 떠나감과 이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잠언 기자를 통해서 2절에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법이란 아비의 훈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았던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일찍 자신의 후계를 이을 목양자로 디모데를 택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말씀의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역시 그 훈련받은 바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았던 디모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목양자의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요? 말씀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이 서신서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름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등장한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놀라운 사실. 이 디모데와 같은 말씀의 법에서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훌륭한 목양자가 되었던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목양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양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목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살 필요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결단은 뭐냐면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이런 디모데와 같은 놀라운 목양자적 삶을 살아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12제자들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런 부분 속에서 디모데라는 이 작은 사람, 그 사람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 행적적 요소를 이 시간 마음속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갓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의 아버지의 보호가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온전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심지어는 요즘은 너무나 아이들이 자녀들이 유약해서 각기 독립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했으면 물론 사회적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요즘 결혼하면 자녀들이 이사를 오는데 특별히 아들들보다는 딸들의 가정은 어디로 이사를 옵니까? 어머니 집 옆으로. 뭐 때문에요? 어머니를 돌보려고? 아이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돌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요즘 어머니들이 사실은 옛날로 말하는 식모보다 더한대요.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 참 힘들어 그러죠. 제가 그래서 대신 제가 사과하고 위로할게요. 우리 어머니들 힘내세요. 어떡합니까? 해야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보호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강한 외아들이었습니까?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유약이 뭐예요? 좀 우리가 심하게 표현하면 약해 빠지게 아주 그냥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그 약해 빠진 그 연약한 모습들, 그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아주 그 최악의 상태를 여기서 표현해 놓은 그런 표현 방식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받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5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누구의 지혜이며 누구의 명철입니까? 아버지의.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저처럼 우리 아버지들처럼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늘 표현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지혜를, 아버지의 명철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참된 지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더라고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지혜와 명철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지혜와 명철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우리 인간의 타락을 저지하는 그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훈계를 듣기를 즐겨합니다. 훈계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 자녀들 조금 훈계하면 뭐라고 그래요? 좋게는 엄마 잘할게. 좋게는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좀 더 심해지면 뭐라 그래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천설이 그만하시라고. 그래요. 육신적 부모로부터는 훈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에 즐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이 훈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탈하기 쉽거든요. 아니,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아버지의 훈계를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분명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그 지혜와 명철을 얻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5절 한번 다시 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어찌하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음 어찌하라는 거예요?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을 살립니다. 어기되는 이유를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먹인다 하니까 여러분들 막 제가 되게 막 어떤 사람처럼 그런 어김 그런 거 말고요. 이게 말씀의 법에서 좀 이탈되어진 그런 때도 저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김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잊어버림이 완전히 이 메멘토라는 영화에서처럼 기억이 완전히 뇌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잊어버림 말고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제가 다윗을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딱 2번 묻지 않았다고 그랬죠.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 장정들의 수를 계수를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지금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나 숫자를 헤아려봐라. 그거 헤아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 헤아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지시합니다. 헤아리려면 헤아리는 것이지 헤아려봐. 하나님께서 이런 말하면 진노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간 다윗은 그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았는데 즉 백성을 헤아렸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했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은 바로 우리의 아내를 범했던 그것, 당연히 묻지 않았지. 즉 어기게 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오죽하면 내 손목에 매며 내 이마에 붙이며 심지어는 집을 드나드는 문설주에 이 말씀을 새기며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새겨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해 봅니다.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기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지혜를 얻는 자는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 2번 실수 말고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수많은 시를 지었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말씀의 법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2 왕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지혜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 지혜를 사랑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랑함이 결국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명철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사랑함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더 구체적인 부분을 제게 좀 주세요. 지금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참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이 다섯 처녀적 모습을 제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다섯 처녀는, 열 처녀는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슬기롭다는 말은 지혜롭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슬기롭고 무엇이 과연 그들에게 미련한 것인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더러 어떤 목회자들은 이것을 잘못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신부로 표현합니다. 신부 아니에요. 이들은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신부는 한 사람. 그러면 10명이 신부라면 공동 결혼식 했을까요? 합동 결혼식 했을까요? 근데 신랑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다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한 명의 신부를 위해서 들러리하는 들러리입니다. 그게 유대 풍습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그런 결혼식 풍습의 하나입니다.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 진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 신부의 집에서 이제 심지어는 일주일 가까이 이 결혼식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이제 결혼식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랑이 밤에 오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루는 밤에 이 해 떨어지고 나서 그 하루가 시작되어지거든요. 우리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하루의 시작점입니다. 그 하루의 시작점에 신랑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이제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처럼 같으면 어때요? 전화로 해서 몇 시쯤 오세요? 그래서 딱 시간 맞춰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을 밝혀야 되니까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불은 기름을 통해서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해서 결국 슬기로운 처녀로 다섯 처녀가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기름을 덜 준비해서 기름이 그냥 신랑이 오기 전에 다 말라버려서 타버려서 기름이 여분이 없어서 결국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미련한 처녀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표현 속에서 과연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슬기로운 것인가? 그것도 있지만 저는 또 말씀의 깊이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슬기로움인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취급받았던 이들은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그들에게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들의 지혜로 여겼던 그들의 목표점이 뭐냐면 그 신랑을 통해서 잔치집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통해서 잔치집에 들어가려 했던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와는 그들의 목표점이 다릅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목표점은 오직 신랑이 목표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 좀 전에 제가 재물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진짜 내 인생의 목표점이 뭐냐는 거죠. 목적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가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을 나눴는데 우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누구냐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랑이 목적이 되어지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당연한 거예요.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일 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다 신부로 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일 때는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의 삶의 모든 여정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미련한 다섯 천자처럼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점이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이 미련한 다섯 천의 목표점은 뭐냐면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내 어떠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그것이 내 목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 뭐냐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밭에 감추인 이 보아의 비유처럼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 원했던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7절의 말씀처럼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누굽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명철이지 않습니까? 명철이란 뜻이 뭡니까? 여기서 영문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understanding, 이해력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당신 이것을 이해합니까? 아들아, 딸아, 아빠의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가.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가요? 이해가 가면 끄덕끄덕해요. 예, 아빠, 엄마 알았어요. 이해가 간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명철이란 말이 바로 understanding, 이해력이에요.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렇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성도들, 그가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 명철을 얻은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흐지부지하게 살지 않아요. 뚜렷해. 왜?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지혜와 명철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바 세상에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뚜렷이 보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대림절 이 세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로 듣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바로 보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되어진 그 여건들을 타서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살아간다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운행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